설교 제목이 영혼 구원의 내용, 영혼 구원의 의미. 우리 이제 흔히 보면 영혼 구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냥 쉽게 씁니다. 교회 다녀라 영혼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0이면 다 100 영혼 불멸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성경에서부터 대답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 구원의 내용과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건 성경이 대답을 해줘야죠. 내가 상상하는 거로 대답하면 이게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묵시는 축복이에요. 묵시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오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기이한 일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땅히 돼야 될 일이지만 이미 과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고 하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장차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을 내 현재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어가고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의 상속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좀 달라지죠. 믿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뭘 믿죠?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믿음은 상속자다. 믿음은 그릇과 같은 거다. 내 질그릇에 보물을 담고 사는 거다. 이게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영혼 구원의 대답이 여기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 중요합니다. 그다음 영혼 구원의 내용과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밑줄 빡빡 그어놔야 돼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포인트 여기 멈추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예요, 예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굽식의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죠. 타악기를 치고 막 방울을 울리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 만나면 참 이분들 그 신앙 고백이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정말로 안식일은 지키고 살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줬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이거 우리 좀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진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한계시록의 축복이 뭡니까?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어떤 신령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걸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예배의 기적과 기이한 일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보배가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이걸 내가 와서 찾아야지. 이런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게 사라져버리면 세속적인 음악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홀린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막 오버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애굽적 예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래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배 속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멈추세요. 자, 이 찬송을 하는 예배 속에서 불러지는 찬송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그분의 많은 긍휼에 따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만탈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우리는 지금 탕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국률하게 여겨주시니까 내가 탕감을 받아. 여러분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탕감받는 거야.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고?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러고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그 원래 본문을 보면 죽었는데 예배 속에서 살아났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나사렛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난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가 거치는 거죠. 3대째 죄가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난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 앞에는 죄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너는 죽는 거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게 근데 좁은 길이죠. 여러분들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국류를 얻으려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뭐 자식들이 이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나, 그리고 예배 속에서 그 부활의 체험을 내가 하고 있나. 또 여러분들 앞에 예배 속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유두고의 축복이, 그 체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갖게 되니까, 내가 거듭나서 산소망을 갖게 되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부터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게 뭐예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이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예배 속에서 하늘에 간직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축복이, 요한계시록의 축복이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영혼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 유업을 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이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걸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상속했나요? 그 믿음 상속하지 않았으면 상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생명책에 농명된 이 축복이 유업을 잇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시겠습니까? 놀랍죠? 근데 나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인가라고 하는데 영혼 구원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어떤 분이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은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길래 영혼 구원이 뭐죠?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는 거죠. 그거 그 집사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 있죠? 그랬더니 탁 찾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이 뭐냐면요, 사두개파들이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혼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영혼 불멸로 이야기 안 합니다.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오늘날 죽으면 다 영혼 불멸해, 영혼만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사두개파 전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파들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논쟁도 했지만
예수님을 옹호하고 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왜?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우리 선생님이로구나.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틀려. 그래서 논쟁도 했지만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가르치시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가르치시는 분이 메시아잖아요. 근데 사두개파들은 이거 믿지 않아요. 메시아가 왜 와야 되냐? 필요 없어. 우리 사두개파들이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성전세 받아먹고 얼마나 귀족들입니까? 돈 많고 온갖 부를 귀족처럼 다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7 형제하고 시집 가가지고 나중에 부활하면 하늘나라에서 7 형제 중에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못된 놈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성을 얼마나 차별을 했나 하면 그렇게 묶어버려요, 율법으로. 바리새파보다 더 지독하죠. 오히려 바리새파들은요, 여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관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묶어가지고 남편하고 살다가 죽으면 해방이 돼가지고 다른 남자하고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동생에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늘나라의 부활의 축복에 참여할 자들은,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부활에 참여 못해,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진짜 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놓죠. 평소에 결혼했다가 다른 데 시집가면 그게 죄인이야 라고 사두개파들이, 목회자들이, 종교체제가 만들어온 이 체제는 거룩한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그게 죄야. 이거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어법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곳곳에서 뒤집어요. 근데 베드로는 동문서답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영원불면하는 거 아니야. 천사의 몸처럼 몸을 입게 돼. 안 죽어. 여기서 말하는 엔젤릭 바디라고 하는 말은 꼭 무슨 천사의 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몸이 하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을 때 영원불면하는 게 아니다. 안 죽어. 그리고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이 있겠죠. 그러나 가서 알아보기는 하겠죠. 어느 목사님 그 설교하는 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천당을 갔는데 베드로가 잠깐만 자기 이제 천국문 열쇠를 쥐고 있잖아요. 자기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쥐고 있으라고. 보니까 자기하고 이혼한 남편이 또 오거든요. 천국문으로.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천국문에 이제 들여다 놓지 말아야 되겠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 체코슬로바키아를 액센트 틀리지 않게 발음을 해봐라. 틀리면 너는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 목사님이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하늘의 형상의 몸을 입는데 시집가 장가는 가지 않지만 가족으로 살아요. 이것도 희한한 거죠. 가족으로 살아간다 이 말. 영원불멸하는 게 아니라 가서 무슨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라 다 알아봐요. 변화된 몸을 입잖아요. 변화된 몸을 입기 때문에 알아보겠죠.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면. 그러니까 지금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엄청난 하늘에 농명된 축복,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이 이미 주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절대 그냥 빨리 보지 마시고 괄호에 묻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 다음 본문에서 이걸 끝까지 봐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관계의 맥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의 맥락이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 했으면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했으니까 에서 잘못된 건 다 하나님 잘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해야 되죠. 영별은 없습니다.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9장 15절에 그 말씀 나오지 않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야곱을 긍휼히 여겼을까? 오히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간사하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읽어보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 신약에서는 상속권이에요. 믿음의 상속권.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몰라. 나태해.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왜 저렇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저런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만일 제가 에서였다면 야곱아, 내가 말이야 그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내가 팥죽 2그릇으로 배상할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말은 없던 거다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떠나요. 장자권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간사하고 해도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줄 만한 게 뭐냐면, 나는 노력도 하고 돈도 가지고 다 해봐야 그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름다운 부인을 2-3명을 데리고 살고 권력이 많다 그래서 그게 절대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멋대로 주의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고 장자권이 있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태해가지고 발로 차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장차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거 에서처럼 나태해가지고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사모함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에서와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참 공고한 자다.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안에 잠재적인 죄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은 당대 미츠보 바리새파들에게 613개,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6,000명이었어요. 당시 인구가 한 150만에서 한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팔레스티나에 예수님 당시에 6,000명이 엘리트들이에요. 그 6,000명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바리새파도 있고 좀 못돼먹은 바리새파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바리새파들은 미츠보를 지키고 살았어요. 613개. 613개는 구약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미츠보의 첫 번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는 내가 결혼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자기 부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나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특심했죠. 자, 그러면 나는 613개의 미추보를 다 지키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어. 그럼 나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 오히려 나는 나를 거룩하게 위해서 지켰던 이 미추보가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폭행하고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길로 가게 하더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것도 한 바퀴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알고 보니까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이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될 이 율법이 나를 쓰레기로 만들더라. 놀랍죠? 예수님 합법이에요.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전부 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바리새파식으로 말이죠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 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나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하게 여기는가? 자기를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고귀한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에서처럼 나태한 게 아니라 사모와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죄를 거두어내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1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물론 한 번 새롭게 태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함을 주세요. 죄사함의 긍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보증해 주고 하나님의 그 유언의 엄청난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늘에 간직한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 속에서 이어가신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거는 여러분 계시록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차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인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게 우리들의 상속, 믿음의 상속이에요. 이 말이 원래 뜻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누릴 안식이 있다. 여호수아가 들어갔지만 안식을 얻지 못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차 누릴 안식이 있다. 그게 바로 이 안식이에요. 우리 히브리 말로는 메누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안식이 우리 예배 속에 안식의 축복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상속 그러면 유언 그러면 누가 죽어야 받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언이 나에게 현실이 되잖아요. 부활로 인을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속자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제일 억울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속이 너무 어마무시한데 1000분의 1도 못 쓰고 왔다 그래요. 하나님, 나 다시 갈게요.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거 다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예배 사랑하고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묵시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것으로 나를 인쳐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인격적으로 살아가야죠.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